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시면 이렇게 응답 받았다 이런 것을 보통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한 1년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뭐 아니면 나는 기도하면 뭐 제각제각 응답하시더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을 보면 기도는 하는데 정작 어느 순간인가는 자신이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까? 기도는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그러한 기도는 들어진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죠. 왜?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경우들은 보면 그래요. 한 1년쯤 기도했는데 한 10년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들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도 안 하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에 맞춰서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것일까? 여름에 나는 이 비가 많이 와야지 논농사가 잘 되는데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비가 막 내려요. 그런데 배추밭에 배추 심은 분은 비가 자꾸 오니까 배추가 자꾸 녹아버리는 거예요. 해를 좀 쨍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의 이 과일들은 또 다 타버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면 그렇게 복된 것만은 아니, 적당하게 모든 것이 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게 참 복된 그러한 기도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게 응답이 없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러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명하신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그 응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동물들을 또 노아 가족들을 해서 세상이 다 물로 멸망할 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노아잖아요. 근데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아는 확실히 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된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말하고 왜 완전한 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절대적인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에요. 왜요? 그 중간에 뭐라고 나와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상대적으로 의롭다, 상대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흠도 없고
뭐 조그만 뭐 어떤 죄도 없고 그저 아주 깨끗하기만 한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함이 자기 벗은 모습을 보고 형들 그 형과 동생한테 가서 이야기한 걸 보고 그 함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성격도 급하고 그닥 그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다라고 완전하다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모습은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그리고 아벨이 죽은 뒤에 태어난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가인의 후손의 그 딸들을 사람의 딸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들이 서로 섞이면서 더 이상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셋의 후손이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가인이나 그 후손들이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정도로 세상이 아주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활상은 어땠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도 행동도 완전히 악으로만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악한 시대에 누구는요? 노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의로웠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완전한 자 아니잖아요. 항상 부족한 자입니다.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뭔가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과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가까웠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왜 이렇게 행동을 다르게 해? 우리가 옛날에 다 놀고 마시고 먹고 다 그러면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모습이야? 이렇게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냥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완전하다 해주시는 건데, 적어도 이 당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의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이 시대를 멸망시킬 때가 그 종말이 가까울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참
당대에 의롭고 당대에 완전한 자다, 이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정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보다 나은 모습으로 사는구나, 진짜 의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 당대에 의롭다 또 완전한 자다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다음에 구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함께 걸어가고, 그러한 것이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롭고 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보다도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서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요. 이 5장에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나머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65세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불려갔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아까워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불렀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도 한 365세 살았으면 죽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그때의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800세, 700세, 900세 살았어요. 이 아들 무드셀라가 몇 세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365세 살았다. 물론 뭐 신앙생활 잘했다고 꼭 장수하라는 법은 없죠. 믿음생활 잘하는 순으로 오래 산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한 120세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러한 무슨 질병이 들었거나 무슨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죽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면 앞에 65년의 시간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음대로 살았을 거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또 300년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게 하셨지, 그가 전혀 뭐 세상에 망나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를 기점으로 달라져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무드셀라의 이름의 원어를 그 학자들은 보통 마트라는 단어와 샬라흐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무기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라는 단어와 무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것이 서로 합쳐지니까 그 당시에 이 창, 이러한 것이 그 당시에 무기였으니까 창을 든 사람 또는 창을 사용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 사람, 뭐 창을 든 사람, 창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학자들은 또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트가 아니라 마투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그러니까 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써놓은 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무트라는 단어는 보내다, 내쫓다라는 단어가 있고 샬라흐가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샬라흐. 그러니까 앞에서는 샬라흐였고 여기서는 샬라흐.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또는 그가 죽으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앞에서의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이 뭐 정확하다. 그것은 이제 어원을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때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애녹에게 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분명하느냐? 그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 969세가 딱 끝나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무드셀라도 거기서 물에 휩쓸려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무슨 영화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분명하게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이 아버지 에녹의 받은 계시를 따라서 그는 살다가 그가 죽고 그리고 그 세상에 멸망이 온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이 무드셀라, 그러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에녹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나니까 이제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들이 죽을 때에 969세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죽을 때에 그때에는 분명하게 이 땅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30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우리 산책하자, 그리고 뭐 다니고 뭐 자 먹을 때 우리 같이 먹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30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0년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자신은 심판받지 않을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 그가 이 세상에 두기에, 저 멸망의 때까지 두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를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구예요? 이 노아도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이 자주 예어로 쓰였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단시간에 가는 그러한 방법을 이 제시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다. 이제 어떤 매체에서 그런 것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면 그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된답니다. 지금 제가 검색을 다 해봤어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로 간다 그럼 한 4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약 한 330km가 좀 넘는 그러한 정도 거리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등을 했느냐? 친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겁니다라는 답을 냈는데 그게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결국엔 동행이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시간이 걸려도 10시간이 걸려도 20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은 결코 그러니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짧게 느껴지고 또 재밌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싫은 사람하고는 1시간만 같이 가도 되게 막 싫은 거죠. 빨리 이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시계를 봐도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시간이 안 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 저를 좀 많이 찾아왔었어요, 집에도. 근데 어떤 친구는 와서 뭐 좀 이야기 좀 하재요. 얘기할 것 좀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하룻밤을 지내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이제 잘 가라 했더니 좀 이따 가겠대요.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하재요. 그래갖고는 결국에는 저녁이 되고 2박 3일을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랬던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안 왔느냐? 한 일주일 전에가 또 와갖고 뭐 하여튼 집이 거의 친구들 아주 숙소였어요, 숙소. 어쨌든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함께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신 응답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게 동행이단 말이에요. 노아는 바로, 그리고 앞서서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노아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노아 500세 그때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500세 된 후에 그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그 말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500세 된 이후에 그 전에 뭐 특별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바로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였어요? 세상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앞서 에녹이 받았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 땅과 함께 다 멸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대충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또 그 재질까지 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짓는데 얼마나 크기로 짓느냐? 그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 그러니까 한 큐빗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게는 한 45cm, 보통은 한 50cm 잡습니다. 계산 편하게 50cm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300큐빗은 150m예요. 상당히 긴 거리잖아요. 또 이 너비 옆으로는 25m, 높이는 몇이에요? 15m. 근데 15m를 그냥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3층, 상중하 3층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큰 것을, 그것도 고페르 나무라는 그 나무, 옛날에는 잣나무로 번역했는데 잣나무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고페르 나무라는 것과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그것을 만들도록 하시는데, 이 방주를 짓는데 자,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안 하셨냐? 언제 홍수가 난다는 얘기를 안 하셔요. 이것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그때에 이 뭐 동물들을 하고 해서 너희 가져가고 다 살려줄 거야. 하나님 말씀은 하셨는데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이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결국엔 뭐예요? 그들을 그것을 언제 이루시겠다는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럼 방주를 얼마 정도 지었을까요? 방주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주를 한 120년 지었다. 근데 120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분명하게 얘기했죠. 성경은 노아 500세 된 후에 그 세 아들을 낳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가 그러면 이 홍수는 언제 내렸습니까? 노아 600세 때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50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600세면 100년의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도 낳았고 그리고 그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짓는 시간, 그렇게 따지면 100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 이 전 주석을 기록한 그런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도 처음에 120년이라고 써놨다가 나중에 그걸 수정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는 한 70년 정도에서 한 80년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노아가 방주를 짓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가족들과 이제 함께 짓기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큰 방주를 다 짓는데 이것을 다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성경에 무슨 말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도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러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 모든 동물 다 데리고 들어가라고 얘기하셔요. 그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방주를 열심히 지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600세 때에 홍수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이 그 방주를 짓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삶이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 바로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와 다르게 정말 이 세대에서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이게 노아가 뭐 별다른 거 했습니까? 예, 우리가 읽었던 처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방주 지으라니까 짓고, 예, 그 방주를 짓는 그 삶을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렇게 준행하여 살았던 거예요. 뭐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큰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온다고 이 방주를 짓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큰 거를 뭐하러 이렇게 짓는 거야. 그냥 방주만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양식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먹을 양식들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게 뭐 그냥 뭐 가서 뭐 농사 한 해 졌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채울 수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자기의 재산 다 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그 방주의 양식을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남들이 보면은 아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나님 믿으려면 곱게 믿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한테 단단히 미쳤네. 이 소리는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향하여 누가 너 예수쟁이야, 너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말 한 번 못 들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정말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지 다른 거 없어요. 그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내게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그 홍수가 이 세상을 다 멸망할 때에 누구는요? 노아는, 그리고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그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잘 살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가 인정을 받으니까 그 가족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시려면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을 누가 배워요? 내 후손들이 배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에게 배우는 것보다 세상에 배우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 부모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본은 보여주시라고요. 방주에 들어가자, 방주를 짓자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들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순종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함께 방주를 지었고 어떻게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도 그 가족도 결국에는 그 홍수 때에도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이 시대에 의롭고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요,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나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로 가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무서운데요? 아니 저기 막 맹수가 막 이렇게 들끓는 곳인데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못 갈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명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길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어서 못 가냔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될 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실패할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십시오. 이 시대의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 왜 그래 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이제 4년 한 반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도 만났고 또는 뭐 누구 소개로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하나같이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집의 아들이요 뭐 하는 사람이고 그 집이 옛날에 여기서 뭐 땅이 어디 있었고 어느 집에 있었고 뭐 별 얘기를 다 알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얘기도 나오고 나쁜 얘기도 나오고, 어느 때는 나쁜 얘기가 나오면 그만한 얘기 합시다 끊은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죽을 죄 졌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가곡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그 장로님은 정말 은혜로운 장로님이야. 그 권사님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안수집사님은 진짜 그 충성이 특심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가곡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에 정말 의로운 사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 말씀을 삶을 통하여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까지 또 이 시대와 다른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인정하신 노아의 삶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에녹이요 노아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